할렐루야. 네, 추수의 명절, 예, 추석입니다. 모든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복음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나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보좌의 은혜와 축복을 끌어당깁니다. 나를 통해 우리 가족들이 함께 복을 받습니다. 나를 통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나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힘이 있습니다. 나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오늘은 죄의 종과 의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에게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일까요? 네, 바로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라는 거죠. 죄에게서 해방이 되어서 마귀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을 받으라는 거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 결국 결론은 바로 간단히 말하면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지요. 그래서 이 한 구절을 읽으면서 그냥 성경 구절로 다라락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대로 전달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시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그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안심이야. 그렇게 하고 저 사람은 뭐 구원을 받든 말든 자기 몫이지 뭐. 이거 하면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이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이 추석에 가족들을 만나든 지인들을 만나든 정말 간절한 내가 분위기가 복음 전할 그런 분위기가 안 된다면 이 마음으로라도 간절한 마음을 품고 그 사람들을 기도하면서 이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친구들을 만날 때라도 친구들이 만나서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막 복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자리일지라도 이 마음에는 정말 간절히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언젠가 때가 되면 그 기도한, 그죠? 내가 이 사람들을 마음에 간절히 품고 기도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따로 만나게 하셔서 혹은 이 동영상을 하나 보내줘서 그들이 복음을 받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가위를 맞이해서 그냥 놀고 먹고 기쁘게 그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 품고 죄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그런 추석 한가위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추석을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또 나오죠.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초대교회 때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가 왜 그리스도가 되셨냐면 우리 안에 있는 본질의 죄 때문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지, 막연히 그냥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이 되는 세계는 도깨비 방망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만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예수만 믿으면 질병도 낫고, 자녀도 좋은 대학 들어가고 출세하고, 이것은 도깨비 방망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성경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경은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생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볼 때 다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죠? 다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냐 마귀의 사람이냐, 이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냐 마귀의 사람이냐. 사람은 맞아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처럼 죄의 종이냐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냐, 바로 이게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의의 종인데 마귀의 사람은 죄의 종이죠. 마귀가 이 세상에 죄를 주관하죠. 이 모든 사람의 이 안에 들어있는 옛사람 죄의 몸을 주관하는 것이 마귀예요. 또 이 세상의 모든 보이는 현상의 세계를 다 주관하는 게 마귀예요. 이 세상 권세, 돈, 명예, 이거를 주관하는 것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세계는 다 마귀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이 보이지 않는 세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망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우리는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소망하고 가는 것입니다. 천국을 간다. 저기 보이나요? 안 보여요. 천국은 여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못 한다고 하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 저기 있네? 저기 하나님의 나라? 아, 뾰족뾰족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려면 바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본질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다 마귀의 종으로 태어났어요. 마귀에게 딱 붙잡혀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다 누구나 다 할 거 없이 모든 인류는 다 마귀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 다른 이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할 거 없이 다 똑같이 본질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걸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본질 때문에 내가 지은 행위의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다윗이 말씀을 하셨죠. 다윗이 죄악 중에 태어났다고 말씀하셔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죄악 중에 출생했대요. 죄악. 아기가 무슨 죄를 저질러 가지고 죄악 중에 출생을 했겠어요. 다윗 어머니는 또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바로 우리의 본질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본질. 그래서 누구나 할 거 없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58편 2절에도 보면 시편 오히려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의 손에 강포를 달아주느라. 53장 1절도 보겠습니다. 강포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2절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53장이요. 53장 3장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은 무엇 때문이에요? 본질 때문에. 본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요, 다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악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는 없어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2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인생들을 굽어 살피셔요.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신다는 거예요. 지각이 있는 자,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어서 이 양심의 감각, 이 지적 생각하는, 내가 정말 이러다 구원을 받을 수나 있겠나? 내가 그냥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보려 하신즉. 3절에 보면 각기 불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다 무엇 때문이에요? 본질성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에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11절에도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12절도 볼까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나니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을 수가 있을까요? 무엇을 말해요? 우리의 본질, 우리의 본질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에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그래서 시편 58편 3절에도 보면, 시편,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 악인, 모든 사람이 본질 때문에 악인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도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이 악한 자라고 말씀하셔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이 무슨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데 무슨 악한 자겠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교육을 철저히 받았겠어요. 그런데 왜 가인한테 악한 자라고 할까?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말을 해요. 가인이 왜 악한 자인지.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4장 3절에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이 땅의 소산을 제물을 삼아서 땅의 소산, 농사한 땅, 그 땅의 소산으로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서 악한 자라고 그랬을까? 지가 좋은 것은 다 먹고 안 좋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땅의 소산, 이 땅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질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성, 이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흙으로 지은 이 사람들 안에 들어온 그 죄, 내가 하지 않은 그 죄, 그 죄가 뭐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를 범하였으므로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간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죄의 씨가 심어졌기 때문에 씨는 어떻게 해요? 심으면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지금 이 씨도, 죄의 씨가 사람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자라가서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행동으로 로마서 5장 한 18절쯤에 보면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그죠? 한 범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19절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지금 이 한 사람 이게 나오죠.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바로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말씀하셨죠.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래서 이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돼버렸어요. 다 죄가 심기어져 버렸어요. 죄가 심기어져서 그 죄가 점점 자라가더니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다 누구나 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라는 거예요. 가인이 왜 악한 자냐? 이 안에 들어온 본질성, 이 본질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악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4절로 가보면, 그런데 아벨은요, 아벨도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상하네. 왜 가인의 그 땅의 소산으로 드린 얼마나 정성껏 제사를 드렸겠어요? 왜 안 받으셨을까? 바로 우리의 본질,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땅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거예요. 이 땅이 어떤 땅이냐? 이 땅,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죄가 들어가 버린 그 땅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거기에서 농사 지은 것으로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지금 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요, 그림자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본질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았죠. 그래서 이 복음을 듣게끔, 이 복음을 잘 이해하게끔 이 구약은 다 그림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걸 문자적으로, 학문적으로 그냥 깨달아 보면 아무도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서 지금 어떻게 되라? 그리스도를 만나서 땅 문제 해결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아라, 이걸 다 기록해놔 주신 건데 그냥 가인은 그랬고 아벨은 그랬대, 그냥 그거 신화와 족보적으로 알아서 우리가 무슨 이익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원하시고 이 성경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가는 그 어린 양 예수님, 29절에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신 분, 바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면 바로 영이신 그리스도로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지금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왜 예수를 십자가에 굳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런데 이 땅에 오신 분이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구원할 자. 그런데 이분이 그 하나님 품속에 계실 때는요, 그리스도로 계셨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는 지금 이 땅의 죄를, 세상 죄를 가지고 오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신 이 예수가 죽고 부활하시면 그리스도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그때 그리스도가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목적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까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로 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7절에도 보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할렐루야 얼른 죽여주세요 하셨어요? 여기 내 마음이 민망하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요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 그래요? 예수라는 분은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본질은 본체 하나님하고 본체 맞아요. 하나님하고 같은 분이에요. 그러나 사람으로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은 사람으로 오신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지금 못 박여 죽으려고니 얼마나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나를 면하게 해주세요 하셨다가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때에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만왕의 왕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 만왕의 왕 그런 얘기하면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한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예수님이라고 하면 돼요? 물론 한 분 맞아요. 아니라는 게 아닌데 각각 알아야 돼요. 이게 채소인지 과일인지 구분이 되어야 돼요. 그죠? 이게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사람이 과일을 먹으면 안 되고 채소를 먹어야 되는데 과일 먹으면 당이 쑥 올라가가지고 만약에 당이 막 급격히 올라가서 큰일 나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과일인지 채소인지 알지 못하고 나는 이거 채소 먹어야 돼 그러고 과일을 계속 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이 다 올라가가지고 합병증도 오고 결국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듯이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다 한 분 맞아요. 그죠? 다 한 분 맞는데 각각 다 그 예수님은 누구신지 말씀이 다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말씀을 다 가지고 계셔요. 그리스도 예수 다 말씀을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다 그냥 예수도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다 똑같은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분을 이 안에 모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다른 예수가 있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 전파, 다른 예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영이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죽기 위해서 오셨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 구원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그냥 머물러 있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면 우리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죽기 위해서 오신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에 이 아벨은 그래서 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양의 첫 새끼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주셔서 그 기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이 내용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가 되셨느냐?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신 우리의 이 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다 성경에 아까도 보니까 죄를 지적을 하셨죠. 성경은 핵심이 뭐예요? 죄예요. 죄. 핵심. 여기에서 죄가 성경에 보면은요, 핵심이에요. 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이 되느냐, 심판을 받느냐, 죄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보면 요한복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이 선한 일을 행했다. 우리가 어떠한 착한 행실, 착한 행동,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은 바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성경이 지적하는 이 죄, 본질의 죄, 이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거죠. 선한 일을 행한 자라는 거예요.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가지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죽은 자, 이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한 자예요. 그런데 이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아까 가인 보니까 악한 자라고 말해줘. 이 가인도 바로 왜 악한 자냐? 예수가 그리스도신 거, 내 안에 본질의 죄가 있어서 본질의 죄를 없애러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 본질의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악한 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행실을 하더라도 자기가 죽는 일에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줬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악한 자라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 굉장히 좋은 일 했어. 누구를 불에 불타고 있는 데 가서 사람을 건져낸 의인이야. 저 사람 선한 사람이야. 저 사람 얼마나 착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악한 자라는 거예요.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근데 본질의 죄를 없앤 우리가 그런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영광 되시겠어요. 과연 나의 아들이 저렇게 좋은 일을 했구나 기뻐하시겠죠. 근데 본질의 죄를 없애지 않고 그런 일을 아무리 해도 그거는 선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아무리 좋은 행동을 해도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도 잘했다 하시죠. 하나님이 잘못했다 이러지 않으셔요. 또 오해할까 봐. 하나님께서도 너 참 잘했다 하시지만 이 안에는 여전히 악한 자라는 명패가 붙어 있어요. 뭐 때문에? 옛사람 죄의 몸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선을 행하는 일, 바로 본질의 죄를 가지고 로마서 6장 6절처럼 이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듯이 우리는 직접 죽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죽는 거죠. 믿음으로. 이 내 안에 옛사람 죄의 몸이 있구나. 이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죄에게 종노릇 하는구나. 그래서 죄의 종이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서 우리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와 함께 처음에 십자가에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가지고 못 박아 죽은 사람은 한 번만 그렇게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내 안에 있는 이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믿음으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기 때문에 본질의 죄, 옛사람 죄의 몸을 십자가에 장사 지낸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만 우리 안에 있던 그 옛사람 죄의 몸, 내가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태어나면서 다윗처럼 죄악 중에 출생했다. 죄를 가지고 내가 태어난 그 보이지 않는 옛사람 죄의 몸을 장사 지냈어요. 우리는. 이 장사 지내는 장소는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그 죄의 몸 옛사람을 장사 지낼 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처음에는 예수와 함께 우리는 장사 지냈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앤 사람은 그 다음부터 말할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장사되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러면 나도 죽고 부활했어?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도 알고 또 찬양도 알아요. 그런데 내용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용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는데 내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살으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 본질의 죄는 잘 알지는 못하는데 이 말씀을 계속 한다고 그래서 참 이분도 좀 특이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해드렸어요. 다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우리가 전에는 이 본질 때문에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종 부리듯이 해서 내가 마귀의 종 노릇하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분이 좋을 때는 기분이 좋아, 그죠? 기분이 좋을 때는 좋은 말하고 기분이 좋을 때는 좋은 행동을 하는데 기분이 조금 안 좋으면요 나쁜 말하고 나쁜 행동을 했었어. 그죠? 예전에 보면은요. 왜 그래요? 여기에 마귀가 들어있기 때문에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은 후에는 어떤가?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자신을. 예전에는 여기에서는 저 사람이 밉고 이해가 안 돼서 화가 났을 때도, 그런데도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참아야지, 내가 이해해야지.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잘해줬어요. 그런데 마음속에서는요 여전히 그 사람이 불편해요. 근데 행동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생한테 내가 이중인격자 같아,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니? 그래서 이러이러한다고 그랬더니 에이, 사람은 다 누구나 그렇지, 싫다고 어떻게 앞에서 막 너 싫어 이렇게 할 수 있겠냐, 누구나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 저 사람이 싫으니까 말 안 하잖아. 저 사람이 싫으니까 막 말을 막 나쁘게 하잖아. 근데
나는 저 사람이 싫은데도 나쁘게 말 안 하고 그냥 잘해주는데 내 속에서는 싫어. 그러면 누가 더 나쁜 거니? 내가 이랬어요. 그 사람은 솔직한 거고 나는 가식 도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이중인격자라는데 이중인격? 그래서 이게 참 괴롭다. 제가 그런 적이 계속 그랬어요. 그렇다고 내가 이중인격 이것도 싫은데 그렇다고 대놓고 저 사람 미워하고 대놓고 싫어할 수도 없고 이게 난감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아무리 믿고 시간이 지나도 그게 바뀌지가 않아요. 여전히 바뀌지가 않아요. 도대체 나는 왜 이럴까? 저 사람들은 잘하고 있을까? 나만 그럴까? 계속 이게 의문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우리 김주환 목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이게 바뀐 거를 제가 알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좋게 바뀌었을까요? 저희 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한 몇 개월 지났는데 엄마 변했다고, 많이 변했다고 이래서 좋게 변한 줄 알고 아 그래? 어떻게 변했어? 그랬더니 전에는 이러이러 저런 거 보고도 이렇게 하지 않고 기도해 주라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를 막 흉보고 막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굴이 막 빨개져 갖고 진짜 쥐구멍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딸이니까 그러지 누구한테 말 안 해. 그랬죠? 그랬더니 딸이니까 더 하지 말아야지 이러는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나? 이제 그냥 그러고서 그래 이렇게 얼버무리고 말고 그 다음부터 제가 제 자신을 가만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희한하네. 전에는 저 사람보다 더 심한 사람한테도 잘해줬는데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내가 왜 그러지? 이러고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여기서는 아유 참 희한하네. 왜 저러지? 막 그래서 딸한테도 또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이제 아유 참 그런데 그냥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고 꼭 참고 이렇게 하고 있었죠. 그런데 눈으로 보고 막 할 때 너무 이제 막 화도 나고 이렇게 해. 그런데요 이 마음은 어떨까요? 내 마음을 보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여기에는 마음이 없고 오히려 안쓰럽게 여기고 기도가 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하 바로 이거구나. 이 안에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마음에 그리스도가 여기에 마귀가 있던 게 그죠? 죄의 종이었었던 내가 이제는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됐잖아요. 왜? 본질의 죄를 없애고 마귀가 쫓겨나갔기 때문에 마귀가 쫓겨나가고 그리스도가 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여기 내 생각으로는 아무리 저 사람 믿고 화나고 이럴지라도 이 안에서는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 했으면 좋겠고 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나한테 주는 그런 인상을 안 줬으면 좋겠고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뻤어요. 야 그렇구나. 이제는 내가 그런 척이 안 되고 진짜로 이제 가식 떨지 않는구나. 이게 느껴지니까 기쁘더라고요. 이중인격자가 아닌 것 같아서 이제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구나. 여기에서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이제 들어온 만큼 되겠구나.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그러다 또 몇 개월 후 또 밥을 먹으면서 엄마 또 변했다고 그래. 제가 깜짝 또 놀래서 여기 덜컹해서 또 물어봤죠. 어떻게 변했까? 이렇게 그때는 이제 자신 없게 어떻게 변했어? 이렇게 안 하고 또 어떻게 변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좋게 변했대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제 자신은 보면 그렇게 또 많이 변한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에휴, 뭘 많이 변했겠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벼가 익으면 조금씩 숙여지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예전에 난 참 그래도 괜찮은 사람 같았고 막 이렇게 생각해서 얼마나 교만이, 진짜 자신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본질의 죄를 없애고 죄의 종에서 우리가 의의 종이 되면 이렇게 익은 벼처럼 조금씩 조금씩 나를 봐지는 거예요. 고개가 뻣뻣할 때는요, 나를 봐요, 남을 봐요? 고개가 뻣뻣하면 내가 안 봐지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나를 보는데 뻣뻣하니까 남만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만. 그런데 고개가 숙여지면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들의 곡식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야, 언제나 우리도 이렇게 될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죄의 종에서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망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행복한 우리는 이제는 삶이에요. 그러나 죄의 종은 어떻게 해요? 하루하루가 뭘 향해서 가요? 죽음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가겠지만, 죄의 종에서 벗어난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은 이제는 하루하루가 우애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의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서 하루하루가 보람되고 기쁘고 행복한 그런 하루하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가위 추석 동안에 우리의 모든 가족, 지인분들, 친척분들을 만날 때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함께 복음을 나누는 귀한 그런 추석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